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주님께 감사드리며 제일 먼저 눈을 뜨며 주님께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있다면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혀진 마음과 우둔하고 어리석은 부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구석구석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갈 교회로서의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간절히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2024년 5월 6일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미가서 1부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하나씩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 하나씩 무너져가는 현실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미가서 1장 8절부터 16절까지 오늘부터 한 절씩 보면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이죠. 미가 선지자의 애가라는 제목으로 1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좀 이 안타까운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가서가 좀 이렇게 비판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좀 마음 불편해 하시고 또 마음 상해하기보다는 우리가 미가의 마음을 좀 더 이해하고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진실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미가서 두 번째 이야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 화면에 보시면 그 1부에 2번에 B, 애가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는 뭡니까? 그렇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앞에 이야기는 심판 선언이었죠. 지난 시간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렇죠. 애가라고 되어 있죠. 그 심판을 아는 미가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죠. 정말 통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애가 타는 그런 슬픈 마음으로 예레미야 애가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애가를 통해서 유다에 속한 성읍들 하나하나가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의 그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의 진군에 의해서 막 쭉쭉쭉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그렇죠? 남쪽으로 진군해 오거든요. 점점. 그래서 전부 유다의 하나하나가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딱 하나만 남죠. 그런데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그 성 눈 앞에까지, 코앞에까지 다가온 그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그쵸? 그 군대가 준 그 항복하라고 하는 그 문서를 받고 그걸 들고 누구 앞에 갑니까? 그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기도하니까, 네, 그 다음 날에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모조리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11기에도 나오는데, 어쨌든 그 사건에 의해서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사실은 예루살렘만 구원을 받은 거죠. 다른 수많은 그 유다의 성읍들이 다 무너져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미가가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깨뜨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치시는가 하는 이유가 이제 무엇인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여하튼 이번 이야기는 애가 부분입니다. 슬픈 노래, 애가. 그쵸? 그래서 이 애가 부분에서는 도시 하나하나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하나 도시가 박살이 나잖아요. 다 무너지잖아요. 그쵸? 자,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루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한다. 그쵸?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음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가는 지금 자신의 온 몸으로 이 슬픔을 표현하며 애가를 시작하는 거죠. 애통하며 애곡한다. 애통하며 애곡한다. 뭐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 비슷한 표현을 써서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아픈가를 나타낼 때 사용하곤 합니다. 또 뭐 꼭 슬픈 마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뭔가를 강조할 때 두 번 반복해서 하죠. 예수님도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쵸?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똑같진 않지만 다른 표현을 두 번 비슷한 표현을 반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강조할 때 이게 이제 히브리 문학이나 그 이제 그 문화에서는 흔하게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면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 화면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노예들의 그 복식입니다. 그 옷차림. 아랫부분만 딱 가리고 나머지는 다 벗고 있잖아요. 이게 노예들이나 또는 포로들이 이렇게 잡혀서 끌려갔던 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 우리가 노예처럼 되고 포로처럼 될 것이다. 포로처럼 그렇게 끌려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벌거벗은 몸이라는 그 의미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들깨와 타조. 자, 이게 들깨와 타조는 성경에서 묘하게 자주 함께 쓰이는 용어거든요. 이사야 34장에서도 보시면 궁궐이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된다. 여기서 승냥이가 들깨거든요. 들깨의 굴과 타조의 굴이 된다. 또 이사야 43장에서도 보시면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늘 그 승냥이와 타조가 같이 다닙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보시면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다. 그리고 욥기도 보면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여기서도 일이 같은 의미거든요. 꼭 보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자,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생 동물들 중에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이제 막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들어보면 상당히 크고 멀리 이렇게 소리가 들렸던 모양입니다. 멀리 갔던 모양. 또 그 소리 자체가 좀 굉장히 구슬프고 나쁘게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울부짖는 소리를 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깨같이 애통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그쵸? 이런 표현을 써서 참 이게 무슨 표현? 들짐승들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모두 다 파괴된 상황, 완전히 그 폐허가 된 상황,
들짐승들만 남아 살아남은 그 황폐하고 황량하고 쓸쓸한 그런 이제 상황이 떠오르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애통하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구슬픈 그런 소리도 떠오르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얼마나 그 큰 슬픔과 고통이 유다에게 임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9절 보시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다. 네, 이후에 정말 모든 유다의 성읍들이 전부 다 아수르 군대에게 무너지고 예루살렘만 딱 이렇게 하나 남아가지고 예루살렘만 홀로 남아 그 버텼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미가가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나고 이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이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 미리 예언하면서 주어진 말씀인지 우리가 콕 집어서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결국 중요한 건 뭡니까? 이러한 고통, 이러한 심판이 유다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가 너무나도 그 아픈 마음을 숨기지 않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인은 여러 성읍들을 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읍들은 그 성읍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잘 알려진 그런 장소, 그 성읍이 있고, 또 어떤 성읍은 이 성읍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지 싶은 그런 성읍들도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다음 이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들깨와 타조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곧 그 땅이 멸망해서 황무지가 될 것을 이제 예상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렇죠? 또한 그 안에서 심히 통곡할 그 사람들의 그 슬픈 부르짖음과 목소리, 절규하는 목소리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 재앙이 정말 예루살렘까지 미칠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닥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이후에 유다까지도 침공했고 유다의 모든 영토를 정복하고 딱 그 가운데 예루살렘만 남을 정도가 되죠. 그렇죠? 내가 계속 어떻게 보면 정신 못 차리고 자꾸 불순종하고, 그리고 말씀에서 떠나서 자꾸 내 어떤 하던 가락으로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막 신앙생활하고, 네, 그렇게 해도 당장에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죠. 내가 당장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대충 종교생활 한다고 해서, 또 내가 뭐 경건의 시간도 대충 때우고 그냥 말씀을 좀 내가 멀리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업신여긴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해는 뜨고 직장은 직장대로 돌아가고 나도 평소처럼 내 할 일 하고 내 삶을 사는 거예요. 어쩌면 평소보다 일이 더 잘 풀리는 때도 있습니다.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심판의 맷돌은 언제나 천천히 늘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가 저 하늘에 멈춰 있는 것 같아도 어느새 금방 서산에 뉘엿뉘엿 저물죠. 마치 이와 같이 모두 다 그 잠든 밤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깊은 밤중에 주님 찾아오시는 그런 날처럼 심판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바로 잡아야 할 나의 잘못된 태도는 없는가? 특별히 뭐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사소하게 넘어가는 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속이면서 합리화시키며 자기 기만, 그쵸? 공공연하게 주님 앞에 짓는 죄,
꼭 또 뭐 죄는 아니더라도 레위기의 그 짜라트처럼 반드시 죄를 유발시키는 그 죄성을 가진 습관이나 행동들 하나하나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점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저희가 너무 어리석고 무지하여 우리 속에 짜라트처럼 퍼져나가는 이 죄의 무서운 전연성과 타락과 이 잘못된 습관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희들의 눈을 주셔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성에 노출되어 있고 부패하고 썩어가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지독한 나르시시즘, 지독한 자기 기만 합리화시키고 죄와 타협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로부터 주여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건져 주시옵소서. 심판의 맷돌이 천천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리를 더욱더 바르게 보는 눈과 진실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반드시 완전히 임할 그 부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가 우리 삶의 1순위 가장 먼저 챙겨야 되고 중요시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먼저 챙기고 돌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